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남녀가 이제 소개를 만나서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의 직업은 변호사였어요. 우리가 변호사 하면 일반적으로 전문직이고 연봉이 높은 사람이고 소위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만나진 않고 이제 그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만나자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만나자 하는 것이 그 카페나 식당이 아니라 어느 곳에 이제 여자분이 서 계시면 남자분이 가가지고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렇게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대해서 장소에 여자분이 갔는데 근데 서로 어디 있냐 처음 봤으니까 막 그 전에 만나지 않았으니까 뭐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어디 있냐 뭐 이러면서 했는데 딱 이제 그 전화를 서로 전화하면서 근데 그때 이 남자분이 차를 이제 아반떼를 타고 갔대요. 그래서 차가 뭐냐 아반떼다 이랬더니 이 여자분이 차가 아반떼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대박 이러더라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올 것 같다고 그러면서 피해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생각하기는 이 남자분이 변호사니까 그래도 차는 외제차 아니면은 그래도 국산차라도 좀 더 고급차를 타고 올 줄 알았는데 그냥 요즘은 그 소나타가 국민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보다 작은 차를 타고 오니까 그냥 도망을 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는요 조건을 많이 봅니다. 조건을 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뭐 죄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건이 만남의 전부가 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단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나오신 그 목사님이 강민하신 목사님이 오른쪽 시각장애를 가지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간증하시면서 그 장모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놀이 시설도 많고 그런데 예전에는 놀이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꿉장난, 우리 여러분 집사님들 있잖아요. 흙에서 놀고 막 소꿉장난 하고 있는데 이 소꿉장난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처음 먹으니까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땅에 퉁퉁 치면서 놀았는데 그게 폭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폭탄이 뻥 터지면서 그 얼굴과 몸과 다 그 파편이 박혔는데 손도 다 잘라내고 눈도 이 폭탄의 파편이 박혀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네, 처음에 태어날 때는 뭐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 사건이 해가지고 시각장애인 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사고로 인해서 장애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과 만난다 라고 할 때는 일단 마음이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를 이기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원래와 김송이라고 하는 그분 아시잖아요. 이 강원래 씨가 가수였는데 왜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이 또 댄스 가수였어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 김송이라는 분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 강원래 씨가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그들은 결혼했어요. 만약 건강한 신체가 조건이었다면 아무리 사랑하고 사귀더라도 장애를 입었다면 쉽게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살아가는 가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조건이 전부가 되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관계도 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계산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이 직장에서 내가 받는 조건과 혜택이 뭐지? 내가 나에게 더 좋은 연봉과 더 좋은 혜택을 주는 직장을 선택합니다. 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꼭 뭐 결혼할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뭘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떨어진 콩고물이 뭘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내년에 총선인데 총선이 다가오면 당선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당선되면 내가 한 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건을, 콩고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가면 나한테 주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것을 많이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한테 주어진 조건 때문에 가까이 했는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 나에게 유익이 없게 되면 가짜없이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생각은요, 신을 섬기는 종교에서도 나타납니다. 나의 삶이 풍족해지면 신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있으면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면 자신이 섬기고 있던 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내가 신을 믿는 이유, 내가 누리는 풍요로움을 신이 주었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요,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다른 타 종교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증이 불필요하다, 그건 아니에요. 간증은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간증이 싫은 것은요, 간증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간증에 나오시는 분들의 내용이 대부분 한계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증에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전에 어려웠어, 가난했어, 아팠어, 사고를 당했어, 사업이 망했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내가 신앙생활 다시금 열심히 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내가 성공했어. 이것이 대부분의 레파토리예요. 근데 간증은 그것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좋아졌다. 꼭 물질적으로 풍성해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떤 이익이 있었다. 이런 것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죽으려고 했었는데 내가 새로 희망을 얻었다. 이런 것도 간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건 없고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지금 성공했습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 간증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간증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 나올 때도 흔히 생각할 때 뭡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이렇게 공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은요, 여러분 욥 들어보셨죠?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고 대충은 이 욥기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고난을 이긴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정도는요, 그냥 욥의 그냥 일부분이에요. 그냥 수가 겉핥기식의 부분이라는 거죠. 이 안에는 참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욥기를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욥을 가리켜가지고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매우 칭찬하고 있거든요. 보통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뭐가 쫓아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잘 섬기면 축복. 그죠? 하나님 잘 섬기면 축복인데, 하나님 잘 섬기는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경 1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산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을 갖다가 지금 성경에서 칭찬하고 있어요.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 듣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네 가지 칭찬이 나오는데 어떤 칭찬이 있습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은 뭐 했다고요? 온전했어요. 두 번째, 정직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자, 이 온전하고 정직한 것은 인품에 대한 칭찬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것은 신앙에 대한 그런 칭찬입니다. 자, 온전했다. 이 온전했다고 하는 것은요, 완벽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순수했다는 거예요. 네, 흠이 없고 순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온전하다는 것이 순수하고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옳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온전함이 있으니까 겉으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정직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이 행동이 정직하고 순수했다는 거예요.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이제 이 욥기서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할 때 내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주의하여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만 주의해서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주의해서 보고 계시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의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주의하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욥이 무슨 큰일을 했다든가 업적을 지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욥이 성전을 크게 지었다, 순교를 했다, 아니면 어떤 큰 것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온전했다, 그리고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대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 헌금을 큰 액수 갖다 바치고, 아니면 낙도에 가가지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면 100명, 2000명 전도하고, 이런 교회를 한 100개씩 세우고, 물론 이런 분들이 귀하고 큰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을 크게 봤다라고 했을 때, 욥을 칭찬했을 때, 이런 것처럼 교회를 100개 세우고, 1000명, 2000명을 전도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칭찬한 것이 뭐냐면, 온전하고 정직한 것. 자, 그래서 욥은요, 환난 중에서도 온전함을 지켰어요. 그래서 욥기서 2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는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욥기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그의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렇게 하면서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욥은요, 고난과 환난과 아니면 좋은 일 있을 때도 뭐를 지켰느냐? 온전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요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온전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사하고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공경이 뭡니까? 존경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뭐를 짓지 않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두 아들이 이제 군대 갔지만 저도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고참이 있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고참한테 내가 더 잘할까요? 나한테 무섭게 하는 고참한테 내가 더 잘할까요? 나한테 무섭게 하는 고참한테 더 잘하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고참은 조금 어떻게 봐요? 좀 만만하게 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경외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귀하게 존경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당연히 쫓아오는 건 뭐냐면요, 죄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도 우리 징계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멸시하면은 내 멋대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죄를 짓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1절에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2절과 3절 말씀 보면 또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수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자녀가
아들이 7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7은요 완전 수입니다. 뭐 아들이 7명이었겠지만은 그만큼 욥의 자녀들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딸이 3명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가 지금은 자녀를 안 낳는 시대지만은 예전에는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어떤 부유함과 명예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한 집안들마다 자녀가 많았잖아요. 그 후손이 번창했죠. 그래서 다들 뭐라 그럽니까? 후손이 많으면 다복한 집안이다. 이제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뭐 안 나가지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그랬지만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재산을 보십시오. 지금 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부자가 아니다. 뭘 갖다가 판단하는지 아세요? 동물, 소가 몇 마리냐. 이걸 갖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뭡니까? 결혼식 창금으로 소 몇 마리 주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목축하는 사람들은 부자는 동물 가축이 많으면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 욥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양이 몇 마리예요?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예요. 소가 500결인데 이 500결이라고 하는 건요 1,000마리라고 하는 소리 말입니다. 소가 1,0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방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면 삼성회사 아니면은 뭐 요즘 테슬라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어쨌든 재계 1, 2위 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을 거느리고 돈도 많은 그런 부자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도 잘 지켰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되게 잘 나갈 때가 있을 때 보험 쪽으로 되게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잘 나갈 때는 뭐 했냐면 접대하느라고 그 룸사람부터 가가지고 막 그냥 그 앞에 제로로 떠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세계를 모르는데 막 머리에 넥타이 묶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그때 많이 벌었대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나서 그거 안 한대. 수입이 적었지만은 그거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런 죄악에 있는 자리에 가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욥이 그런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종업원들 때문에 일이 많아서 믿음 생활을 잘 못할 수가 있는데 믿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제가 큰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게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작은 교회는 작은 문제가 있고 큰 교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사람이 많고 적지만은 이제 저희한테 위로하느라고 저희들이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일들이 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너무 많다고 바쁘다고 막 그래요. 이 사업이 잘 되고 일이 많으면 바쁘잖아요. 그렇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요. 예.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뭘 못하게 되냐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예.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신학교 때 목사들 보고 저희 신학생들 성경 많이 읽어라. 지금 많이 안 읽으면 나중에 목회할 때 많이 읽을 것 같냐? 아니다. 왜냐? 신방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너무 그 설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신학생 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라. 또 담임 목사 때 가면 부목사 때가 좋은가? 부목사 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 담임 목사 내가 신경 쓰여 얼마나 많아? 진짜 그래요. 네, 신학생 때가 더 기도하고 성경 읽을 시간이 많지. 부목사 가면 운전도 해야 되고요, 신방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내가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한다. 그것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욥의 행위가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이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어땠냐면요.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뭐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화목하게 다 형제들에게 줬다는 거죠. 잔치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이 욥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해서 번제됐다는 겁니다. 왜? 혹시 잔치라고 술 마시고 이러다가 마음으로도 죄를 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명 한 명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주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까봐 자녀들의 신앙도 엄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행위가 어쩌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어쨌다는 겁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이 욥의 모습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고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앞에 있는 것처럼 거부가 된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이 욥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아마 저도 별 자신이 없어요.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욥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욥과 같이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런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욥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욥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제 욥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에 딱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 또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은 이런 사람이었어. 딱 이야기하고 6절에 갑자기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있고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왔어요. 자, 이 장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사단에게 하나님 얘기하면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내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을 두루 다녔으면 욥도 알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족 욥을 주여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너가 땅을 두루두루 다녔으니까 욥도 알겠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네?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욥을 주여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 욥이 그 사단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너 두루다니면서 욥 봤지? 욥이 어떤 사람이야?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땅에서 악에서 떠난 자야. 그런 사람이 땅에 있어? 이제 이렇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소리 듣는 사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항상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것처럼 칭찬과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는데 사단은 뭐라 얘기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비꼬는 이야기 하죠. 사단은 항상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가 없다는요,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볼 때 좋게 보느냐, 좋게 보시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갑자기 막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오늘따라 예뻐 보여. 그러면은 내가 요즘 뭐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볼 때는 예뻐 보이고 어느 날 볼 때는 미워 보일까요? 그거는 나의 문제지 저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예뻐 보인다 그러면 내가 요즘 은혜가 있구나. 저 사람 뻗어보고 싶구나. 그랬더나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단이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9절과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까닭없이 섬기게 했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유가 울타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 주신 그 소유물이 욥의 울타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욥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욥에게 주실 것처럼 축복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욥처럼 잘 섬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욥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욥이 하나님 주신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니까 저 소유물을 한번 다 뺏어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 잘 안 섬길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제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어떤 자라고요?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고소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사단이 밤낮 우리 참소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축복, 성공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런 조건이 사라졌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조건을 보고 가면 그 조건이 없을 때는 사람을 배신한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조건이 있다면 섬기고 조건이 없다면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언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렇죠.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풍족하고 내가 평안할 때는 다 하나님 잘 섬겨요. 근데 나한테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고난이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 해봐. 그래 하는데 소유물은 내가 네 손에 맡겼지만은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 사단이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요? 사단이 지금 누구한테 허락 맡은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 맡는 거고 하나님께서 요것까지만 너가 해봐. 이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이 첫 번째 욥을 쳤어요. 자, 욥을 쳤는데 욥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하인이 막 새파랗게 지져서 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강도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자, 소가 500대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귀가 500마리 한꺼번에 없어졌어요. 종도 죽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지자마자 또 누가 왔어요? 두 번째 종이 딱 오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양과 치던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양이 70마리였어요. 자, 하루아침에 지금 막 연타를 맞는 거예요. 연타. 그러고 나니까 또 세 번째 화인이 딱 들어오니까 뭐야 그러냐면 갈대아 강도들이 와가지고 남아있는 낙타 3,000마리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다 뺏어갔어. 다 뺏긴 거예요. 그래? 왜? 하루아침에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재산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 뺏어서 그냥 우리 보통 그래 깡통 찬다고 길거리에 내뱉던 죽게 되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처도 집도 뺏기고 통장에 돈도 다 나가고 차도 뺏기고 그냥 진짜 뭐 하나 그냥 거짓 신세돼서 이제 노숙하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 우리가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또 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을 쳐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는데 자기 자녀들이 또 한 자리에서 이상 못 살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제정신으로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은 참.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는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질병까지 주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조금 틈이 있습니다. 자,
2장 7절 8절 보니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에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제 그릇 조각까지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러니까 긁어줄 사람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몸을 제 그릇 조각 갖다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날아갔죠. 자녀도 다 죽었죠. 그런데다가 몸까지도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또 뭐가 나타났어요? 욥의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이 그래도 온전한 국회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가장 나를 위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도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와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그렇게 저주받았으니까 당장 죽어요. 옆에 와가지고 등이나 좀 긁어주면서 우리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보자. 뭐 이러면 되는데 왜?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이나 좀 긁어줘야 되는데 죽어. 이거 어때요? 죽고 싶은 마음에 더 기름을 불러버리는 거죠. 기름질려서 죽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잃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녀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병도 났어요. 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한테 누굴 자랑했어요? 욥을 자랑했잖아요. 아니 그 욥을 자랑하고 내기한 것 같아요. 야, 지금 욥이 이래도 욥은 신앙생활 잘할 거야. 한번 내기해보자. 둘이 하나님하고 사단이 내기를 하든지 하나님이 사단한테 자랑하든지 그건 좋잖아요. 근데 지금 고통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거죠. 욥은 그냥 가만히 있다 뭐 한 거예요? 당했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자기는 그냥 맘대로 남긴 것보다 더한 그런, 아니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지, 하나님과 사탄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지 왜 욥에게 고난을 주시냐는 거죠. 자, 고통은 욥이 당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고난은 그 재산과 아들을 죽는 거고, 두 번째 고난이 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20절과 22절에 그럼 욥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래다 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겉옷을 찢었어요. 그 머리털을 밀었어요. 이거는 이제 자신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이제 몸에 재를 뿌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오늘 땅이 엎드려 뭐 했다 그럽니까? 20절에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22절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이 극심한 고통 당하는데 슬픔이 있겠어요? 슬픔이 없겠어요? 있죠. 근데 슬픔이 당했는데,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이 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욥이 지금 하는 건 뭐냐면은 자신은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뭐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랬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안 그래요? 재산 잃었죠. 자기 병 났죠. 자녀가 죽었는데도 아이고 뭐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 이러면 정신병자예요. 욥이 그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은 이 예배드렸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슬픔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나 고통이 있습니다. 나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옳은 일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신 일을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냐고, 왜 이랬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욥은 그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는 것인데 나는 아픕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율이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이 동의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순응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의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이다. 자, 사단이 하는 말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욥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울타리 아시죠? 네, 울타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위험을 막아주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야. 이 내 영역이고 또 위험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울타리는 소중하죠. 자,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라졌지만 옛날에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담에 보면은 뭐 꽂아놨어요? 그렇죠. 병 깨가지고 이렇게 막 꽂아놨잖아요. 못 넘어오게. 요즘은 그런 건 없고 CCTV를 요즘 담에 옛날에 막 그랬어요. 담에다가. 이게 뭡니까? 넘어오지 마라. 이 담은 나를 뭐 해준다? 지켜준다. 울타리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욥을 지켜주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소유물이 울타리고 보호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까? 돈, 명예, 자녀 이것이 욥을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건강의 울타리, 자녀의 축복의 울타리, 재산의 울타리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뭐가 제일 먼저 무너졌어요? 재물이잖아요. 가장 바깥에 있는 울타리가 무너졌어요. 그 두 번째는 뭐 자녀들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울타리가 무너진 거예요. 마지막은 자신의 건강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밖에 있는 울타리 재물, 그 다음에 울타리 자녀,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 건강까지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울타리를 거두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욥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그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는 재산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자신의 건강도 아니다. 오직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욥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사단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네를 지켜주는 울타리는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너네 건강이야. 너네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 사단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는 돈이야. 나를 지켜주는 건 사람이야. 나를 지켜주는 건 내 건강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자신을 지켜주는 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자신 건강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울타리,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물론 건강도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자녀 중요합니다. 자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재산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울타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울타리, 욥의 울타리였고 우리의 울타리 되십니다.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시기 때문입니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 되십시오. 울타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울타리 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정말 조건이 아니라 울타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